감사거리가 많아서 이 감사절이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는 우리 중에는 또 한 해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팬데믹을 거쳐나가면서 또 병중에 있으면서 뭐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나름대로 쉽지 않는 그런 도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절 이렇게 한 해에 한 번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 성경적이 아닌 거 아시죠? 예, 사실 늘상 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감사절의 스피릿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그 답을 저는 주 안에라는 이 프레이즈에서 찾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 안에. In Christ. 제가 저 주 안에와 맞는 그림을 엄청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콕 집어서 이 주 안에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딱 보여드릴 수 있는 만한 어떤 걸 못 찾았어요.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시라고 그냥 눈동자를 띄웠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주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우리가 1년에 한 번 칠면조들의 순환의 날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잖아요. 터키데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상 감사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In Christ죠. In Christ.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지금쯤 누구나 다 아시고 동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비결은 결국에는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공하더라도, 인생에서 성공하더라도, 모든 것이 풍부하더라도 주 안에 서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감사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한번 같이 읽으실 텐데, 감사거리가 그래도 많았던 한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아직도 생각 중이다 생각하시는 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읽으시면 돼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디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그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교독한 이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이 감사절의 메시지가 된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서면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는 이 땡스기빙 데이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수장절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냥 미국에서 제정된 미국의 할러데이 절기예요.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첫 해에 땡스기빙을 지켰다 하는데 이것은 신화입니다. 신화. 현실적으로 그 역사를 뒤집어 가보면 그 배를 타고 왔던 102명의 사람들은요, 배를 타고 오고 정착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반절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메이플라워호에 그 서약을 한 사람은 41명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41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102명 중에 35명이 청교도인이었어요. 청교도인들이 반절 죽었다고 치면 겨우 20명도 살아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첫 해에 내리자마자 취유와 굶음으로 많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수 때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인디언들이 90명이 사슴 5마리를 가지고 와서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파티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착인들을 위해서. 그날의 기억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정착민들이 50년 뒤에는 그 부족들을 살상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흘러간 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다시 그날을 미국의 애도의 날로 정하고 이 오늘 같은 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종족이 살상당한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적인 또 그런 할러데이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땡스기빙은 신화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한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인디언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을 추수감사절날 모셔가지고 기도를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인디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근데 인디언 목사님이 우리는 추수감사절 지킬 수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이 땅을 빼앗기고 우리 가족을 잃은 날입니다. 라고 해서 그때 저도 처음 이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알기 시작했어요. 나의 감사가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은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지를 본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4가지로 오늘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 안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이 heart 같은 느껴지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생각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감정을 느껴라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아니고 같은 뜻을 품으라는 말이에요. 같은 뜻. 무슨 얘기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도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고 그걸 익히 알고 있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같은 뜻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같은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같은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맨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가 멍에를 맬 때는 언제 매게 되죠?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 소가 멍에를 메고 보통 때 풀을 뜯고 먹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멍에를 메고 있지 않아요. 주인이 소를 일을 시킬 때 멍에를 끄집어내서 그때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멍에를 맨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한때 같이 멍에를 맨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같이 멍에를 맸는데 왜 맸을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고 그게 복음에 대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나 편하자고 나 잘 살자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맨 자들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끼리끼리 어떤 동호회를 조직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예. 우리가 마음이 같고 처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장을 이루어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잘 어떻게 지내보자고 교제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생각이 같아서 색깔이 같아서 뭐 키가 같아서 직업이 같아서 취미가 같아서 모이는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적어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같이 멍에를 맨 자들로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요. 그렇지 못한 여자 성도님들이 계셨나 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네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 공개적인 서신을 쓰는데 이 두 사람을 공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이 메시지가.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거느라면서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자주옷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에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라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강세했던 교회예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 그 여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던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유독 이 교회에서 유디아와 순두계를 꼬집어서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갈등과 분쟁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누구 한 사람을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최선. 그건 최선은 아닌데, 누가 하나 떠나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분쟁과 갈등이. 이게 우리 인간 역사잖아요, 사실은. 인간 역사예요. 잘 살아보세요 하다가 안 사라지면은 누가 하나 떠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똑바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누구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분쟁하는 사람들, 나와 껄끄러운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어쩐지 처음부터 이게 뭐가 달라, 주파수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듯이. 무슨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무엇을 증명해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다. 그러면 또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해 줘요? 그 사람들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자녀들이잖아요. 한 자녀들이니까 무슨 관계예요?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혈연적인 형제와 자매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나요? 아무리 그 형제가 미워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여전히 형제와 자매이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It's not your choice. 네. 내가 선별해서 가려서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내 형제와 자매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든 검정색이든 빨간색이든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과제인 거죠. 안 보면 그만인 과제가 아니죠. 여러분 형제 간에 갈등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참 감사하는 것 중에 그게 하나예요. 우리 구남매 형제들 중에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없다는 게 나는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조카 결혼식에 갔지만
하나도 빠진 사람 없어요. 다 왔어요. 어려워요. 그런 형신들이. 쉽지 않거든요. 두세 사람이 살아도 그런 가족, 그런 경사에 다 못 모이는 집안들이 너무 허다한 걸 제가 알거든요. 그 저도 그래도 가가지고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그렇게 밤에 하고 여기 왔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제와 자매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영적인 형제와 자매, 생명체의 그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 고백이 되어지면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나와 다른 사람도 다 같은 내 형제의 자매라는 인식이 생각이 되면 그리고 그들을 우리와 함께 멍에 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공통점은 없어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도 돼요. 그 서로의 다름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선물이에요. 서로가 다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 부딪히면서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일을 능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그런 성격을 인정하고 그렇죠? 성격이 다 다르시잖아요. 나는 이런 게 좋은데 저런 사람은 저런 게 좋고 나 같으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분은 저렇게 사는 게 편하시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성격을 인정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딱 한 가지 목적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목적에 있어서는 같은 뜻을 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4절이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뻐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설이죠, 사실. 우리는 그냥 늘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사고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그렇죠? 이번 주에도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뭔 일 있었죠? 무슨 일 없었어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사실. 우리의 감정은 높낮이가 있고 어떤 때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왜 이런 삶이냐라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의 능력. 그래서 주 안에 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뭐 기쁠 때 기뻐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기쁠 땐 기뻐서 뛰죠. 그러잖아요. 사소한 것들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은 당연하죠. 기쁠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해. 누구나 다 해.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기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 주 안에서 사는.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늘상? 늘상 기뻐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아니에요. 누구나 다가 겪는 세상의 어려움들을 겪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힌트를 해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표현을 써서 은연중에 우리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쩐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신이. 둘이 사는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느낌에 항상 늘상 뭔가가 완전하게 행복하지 못한 느낌을 가지고 사는 많은 부부들이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갈등과 불평, 불만 속에서 관계, 아니면 뭐 친구와 코워커들과의 관계, 보스와의 관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일의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해 주냐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근데 반대로 이걸 다시 뒤집어서 보면 내가 오해하는 사람들,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나를 다른 사람들은 또 오해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라라고 도전해주고 있어요. 관용은요, 이 말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킨다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칸트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하도록 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품어야 될 이유가 그 사람이 맞고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맞고 틀린 게 아니고 주님이 곧 오신대요. 주님이 곧 오신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파루시아였습니다. 주의 재림이었어요. 주의 재림. 주의 재림.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마음들을 품었던 거예요. 왜요? 왜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겼을까요? 사는 게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사귀고 교제하는 게 힘든 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사는 게 그냥 다 적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온통 그런 학대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초대기 성도들은 살아갔잖아요. 너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그냥 창칼로 죽이는 그런 사태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셔야만 이게 해결날 걸 뻔히 안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라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000년이 넘게 지난 이 세월에도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상징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0년이 1년 같고 1년이 하루 같고 상관이 없어요. 영원이야. 영원히 순간이래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길고 먼 많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길든 짧든 그래 주께서 오시면 해결나는 문제구나. 주님이 오시면 대심판주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판단해 주시겠구나. 위로해 주시겠구나. 내 마음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구나. 맡기는 거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살 때 우리가 슬퍼도 아파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두움이 빛 가운데서 드러낼 거니까. 내가 지금은 뭐 너 잘못됐어라고 증명하려고 애쓰는데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서로 싸우는데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기쁨만 빼앗아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오로지 주 안에서 주가 오심을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대로 족족 여러분들은 실망하시고 아파하실 것입니다.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을 믿어도 그런 경우 당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대를 맞춰서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난 한때 내 배우자가 그래주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아니에요. 노력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는데 내 방식대로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나잖아요. 나는 나에게 편한 방법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편한 방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드는데 누군가는 저 색깔이 마음에 든다고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색깔로 입어준다고 그분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냥 지나쳐 갈 뿐이에요. 그러니 섭섭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항상 기뻐하자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그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랍니다. 바울사도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항상 감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 모든 일은 당연히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쁜 일인데 내가 좋아할 그 많은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그렇지 못한 일들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는데 이게 말이 돼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한 그 일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 해 동안 늘 감사하세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막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 저는 젊은가 봐. 어린가 봐. 아직도 어린가 봐. 이렇게 세다 보면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툭툭 튀어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일체의 비결을 어르신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살아계신 것, 이 하루하루를 맞이한다는 것 자체로만도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 이게 보세요. 기도나 간구나 구한다는 게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다르게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든 일이 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가서. 주 앞에 나가서. 사실 염려의 반대 말이 뭘까요, 여러분? 네? 평안? 네. 지금 바울 사도는 염려의 반대가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의 뭐라고요? 감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의 조건에는 굉장한 소망이 있어요. 내가 염려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망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네. 염려의 쇼핑 리스트야. 자기의 마음에 있는 불안의 요소들을 장 보러 갈 때 써가는 쇼핑 리스트처럼 줄줄이 나열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믿어 의심치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감사. 그래서 그 감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잘 보시면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려움의 문제는 없어서가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어려움의 문제는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려운데 없다고 없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넘어진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내가 비참한 게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힘들지 않아요. 누군가가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생이 도리어 감사거리면 이겨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달리기 하면서 주 안에서를 계속 되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다 풀리지 않은 이 그림이 지금 안 떠올라요. 제 안속에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안 떠올라가지고 계속 뛰면서 주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미친놈 아침에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추운 날 왜 뛰냐고. 집에서 그냥 따뜻한 날에 있다 밥 먹고 그냥 따신 밥 먹고 하루 잘 평안하게 보내면 되지. 옛날에 그랬다고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테니스를 치니까 그때 이 왕이 누구였는지 몰라. 하여튼간 그 왕이 저렇게 힘든 일은 하인들을 시켜서 하지 왜 또 힘들게 그거 치고 있냐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 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감사의 조건이요. 예. 누군가에게는 힘든 조건 같지만 예.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 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이 지금 현실이라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고 성장의 걸음이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이건 역시도 감사할 조건인 것이고요. 네. 내 주위의 아픔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더 성숙해지는 일이라면 때로는 그런 일이 있어요. 보니까 내 인생인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쉐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몰아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 건데 나만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어우러져서 사는 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예요. 네. 여러분이 성공하셨으면 여러분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인내의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 안에서 무엇에든지 탁월한 것을 생각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 너무나 오랫동안 쉽고 보편적인 것들, 합리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품어야 될 것들을 이 8개, 사실 8개인데, 제가 단어를 찾다가 이걸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하다가 제가 고른 게 탁월한 것. 탁월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세울 만하고 기릴 만한 것이, 이거는 뭘까? 정말 탁월한 것인데, 이거는 사람들이요,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불행하다 느끼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서 그래요.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등, 2등, 3등. 인류학교, 중류학교, 삼류학교. 네. 어디 지역에, 어느 집에. 방이 몇 개야? 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행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늘 몇 점 받았는지 그 스트레스를 저는 지금도 노이로제가 걸려있어. 학교가 싫어 그래서. 공부가 싫은 게 아니에요. 학교가 싫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늘 몇 점 받았는지, 몇 등 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로만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 들는 이런 가치관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불행한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종목에. 한둘, 셋이죠?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따기 위해서 몇 명이 평생에 자기 인생을 바쳐서 지금 수고하고 있을까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의 인생에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탁월한 것을 바라보고 살려는 거예요. 네. 탁월한 것. 네. 내가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것. 이런 탁월한 것은 누가 평가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이 참된지 평가하실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지 정결한지 평가하실 수 있어요. 덕이 있는지 평가하실 수 있어요. 네. 이러한 것들에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스스로를 자존감을 갖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도덕적 기준 아니면 윤리적 기준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것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8가지를 한번 곰곰하게 읽어보시면서 이게 뭐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8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까지 뭘 고민하고 살았지? 여러분은 1등, 2등, 3등만 고민하고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고 지친 거고 나보다 좀 더 빨리 달리는 사람, 1등인 사람을 보면 부럽고 힘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깨달은 거 한 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비밀을 얘기를 해줘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해요. 그가 나는 늘 궁핍했지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을 해요. 네. 그러면서 배부름과 배고픔, 있음과 없음이죠. 풍부와 궁핍, 어떠한 상황, 조건, 현실 가운데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인내하며 견뎌낼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네. 이게 여러분이 저가 바울 사도에게 배워야 될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여러분이 이 절기를 거쳐나가면서 감사할 수 있으려면 이 바울사도의 노하우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노하우가 뭐예요? 자족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네, 족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죽는데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민생활 처음으로 렌트 걱정하라고 지금 산 해가 올해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나서부터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그때까지도 지금까지 매달 렌트비를 걱정하고 살았어요. 네. 네. 매달 그렇게 산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걱정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커다란 근심 걱정인지는 겪어보지 분 알아. 근데 그게 없어져 보면 그게 얼마나 사람에게 스트레스인지를 또 아세요. 네. 네. 뭐 다른 문제도 있기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궁핍한데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뭐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이 프랭카드에다 걸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걸어붙이는 따위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없는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에 그런 1등, 2등, 3등이 되고자 그저 그냥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산, 슬픔의 산, 그리고 불가능의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을 넘어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갈 힘을,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없애주시면 좋겠지만 그 산을 하나하나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능치 못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감사거리가 없어 보이는 한 해였다고 쳐도 그렇게 절망되어진 한 해를 보내셨다는 분이 계시면, 고난밖에는 거친 것이 없는 한 해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한 해가 너무 외롭고 길게 느껴지셨다라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들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다는 사실, 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다는 사실, 주 안에서의 거함이 모든 것의 비결이라는 것. 이 땡스기빙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으시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베푼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소노마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